할렐루야. 이곳에 오니까 천국 잔치집에 온 것 같아요. 찬양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들이 와서 막 춤을 추고 굉장합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본래 직업이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했어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가 농사를 시작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기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교회가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송 장비도 열악하고 또 변변한 스튜디오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케이블 TV에도 진출하고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 하면 육신의 축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지만은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의 밭에 골고루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하여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늘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전부 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기독교 부흥사회는 정말 엄청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조금 전에 설교하고 가신 황대영 목사님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주 거물 부흥사님이십니다. 거물 목사님이에요. 위대하게 쓰십니다. 또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또 장대수 목사님 대표회장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그 영역이나 능력이나 실력은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물은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KBS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옛날에 그 신석월 목사님하고 같이 또 활동하셨고 굉장하신 분이에요. 우리 여기 대한기독교 부흥사회 출신들이 아주 그 굉장한 분이 많아요. 대학로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또 저는 80년대에 충무로에서 조감독 생활을 했고, 또 그때 우리나라의 TV가 흑백 TV에서 이제 갈라 TV로 바뀌고 각 가정에 비디오가 수백만 대가 막 보급이 되면서 비디오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찍었어요. 저 그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보통 뭐 15일, 20일이면 한 편 딱 만들어서 막 비디오 테이프가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20대 때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부흥회 때 방언의 은사 체험을 하고 신비한 영적인 은사 체험을 하고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27살에 강도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제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죠, 그렇죠? 근데 한 40대요? 그리고 이건 너무하다. 40.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젊어집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을 안 만들었으면 지금 아마 저 영화배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나라 TV 방송국에 또 영화배우로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이며 소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고 여러분들 다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심고 거두는 것이 전부 생활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둔다 그랬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대요. 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농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로 자식 농사, 또 두 번째로 사업, 직장 농사, 세 번째로 신앙의 농사입니다.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뭐냐? 바로 사람 농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래서 자식과 부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몸입니다. 분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또 어린 자녀가 일평생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 다 감사해야 됩니다. 농사를 잘못 지으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말씀에 3대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대요. 그러면 완전히 그 집안 문 닫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농사를 잘 지니까 자손 수천만 대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아주 잘 지어야 돼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실패 본 사람을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식 농사를 지었는데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 살인자로 키웠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 롯은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딸들이 음란한 창녀로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어서 지금도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 자식을 음란한 자로, 또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사람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안식구 부인하고도 상의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는 그 이삭은 장성한 그 아버지보다도 힘이 더 센데 밀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드려서 그 자식 농사가 열매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수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어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어린 자녀가 때로는 내 맘대로 커주지 않고, 때로는 또 속을 새기기도 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그 아이가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사춘기 때 방황하고 속새기는 것도 그냥 맡기고 가면 어느덧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 자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막 이렇게 한탄하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여러분, 자식 농사 성공이다 실패다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결정 나는 거다. 성공과 실패는 그분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면 저도 불려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이 땅은 잠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 농사 실패다 성공이다 이것은 인간의 잣대와 기준으로 결정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비로소 그 속에서 결정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은 먹을 것도 없고 배를 움켜쥐면서 그렇게 날마다 어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여 명 되는데 아이가 외국에 나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대기업에 취업이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어린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대기업의 장로님을 붙여줘서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이런 걸 막 보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린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무엘은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컸다 그래요. 항상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부르면 다 갑니다. 불려가는 일이 다 생겨요.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나가 너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교회에 있을 때 보았노라 상급과 면류관과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영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찰나 순간에 떠납니다. 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혈기, 고집, 교만, 옛사람의 성질, 성품으로 다 죽이고 새 사람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마펫, 분리되다, 끊어지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갑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옷을 벗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바로 이 땅에 산 이력서를 갖고 가는데 너 무엇 하다 왔냐?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업의 농사입니다. 직장 생활하고 또 이런 모든 것이 다 사회생활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농사 짓는 거예요.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걷어가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축업하던 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농사의 농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아무리 그 기도를 하라고 강조해도요, 그 기도의 묘한 맛은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의 일과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날마다 원수 마귀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으로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데 원망 불평하면 사탄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잘돼야, 하나님과의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돼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문제가 다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에 집사님,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여름철에 뜨겁고 비가 많이 와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날씨가 너무 서늘했대요. 그리고 장마도 오래 지고 그래서 농작물이 열매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날씨가 냉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 잘못하고 뭐 정치가 어떻고 막 이런 전부 다 막 남의 탓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집사님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에 대풍년을 주셨는데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11조 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이 두 분의 기도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가을쯤 돼가지고 이제 수확을 거두는데, 그 감사 집사님 그 농작물은 대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망불평하는 집사님은 쭉정이만 있고 아무것도 거둘 게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맺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내가 똑똑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우리들의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길에서 여러분들 50평생, 60평생, 70평생 뒤를 돌아다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험난한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 위급할 때, 위태로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업의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사업 농사를 잘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혀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분당 정자역에 있습니다. 정자역 1번 출구, 신분당선, 분당선. 그런데 새벽마다 어느 집 권사님이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옷을 참 아주 예쁘게 부티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안 가셔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권사님 혹시 며느님 저 아기 가졌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방언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저 상담을 하려고. 그런데 애가 안 좋대요. 애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MRI 뭐 CT 다 검사 다 해봤는데 심장이 한쪽이 막혀 있어서 기형아로 태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 병원이 오진이 나온 줄 알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또 그렇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안 가고 또 목사님 두들겨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무래도 애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애를 지웁니까? 애가 무슨 지우개로 지우고, 그건 살인입니다. 이건 지우개로 지운다고 애가 지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뭐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또 보냈어요. 또 한 3일 있다가 또 안 가고 또 두들겨요. 목사님 아무래도 애를 지워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가족끼리 같이 회의해서 결정하시고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하고 또 보냈어요. 3번이나 찾아왔어요. 아니 그 정도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밀어붙였어요. 또 찾아와서 또 애를 또 지워야 되겠대요. 안 됩니다. 이거는 딱 되는 살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권사님 시험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기 헌금도 교회 많이 내고 그러시는 분인데 사업하시. 내가 사람의 종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사꾼 목자가 아니다 나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 삼성 서울병원에 그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애를 낳았는데 수술을 한번 했어요. 제가 가서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었길 참 잘했다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영화배우나 될 것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쓰시고 또 이렇게 또 하늘나라 또 TV 방송국에 출연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그거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가 지금 우상이 돼가지고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막 뽀뽀해주고 이뻐서 죽을라 그래. 난리가 났어.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집 사람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들 정말 소중합니다. 어린 생명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희 집 사람이 또 수입이 있으니까 제가 또 부흥회도 다니고 어려운 개척교회도 또 가서 부흥회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방송 설교도 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 그 개찰구 이거 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거기다 광고를 냈어요. 노숙자들이 하도 많아 이쪽에. 그래서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심장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심장이 한쪽은 막혔는데 한쪽은 뛰고 있어요.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노숙자들이 과거에는 잘 나가는 회사 사장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봐가지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전부 다 그 개찰구 나오는 데다 베델교회 광고 다 해놓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간증할 때도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은 농사를 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도 이와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로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목회자가 거부돼서 뭐 하려고, 타락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다 배웠대요. 가난해도 처할 줄도 알고 부해도 처할 줄도 알고 전부 다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 잠깐 이 세상에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전부 권사님이 사주신 거고, 팬티를 입고 양말 보니까 내가 사 입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부 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신앙 고백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금은보와 어린 자녀들까지, 우리가 복음성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금은보와 어린 자녀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밤을 새워서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랑이라는 두 글자 앞에 눈물이 주르륵 쏟아져나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년병으로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원할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속은 이를 잘 속히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이 그 날이 속히 돌리리. 내게 찬양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랑했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첫째로 자식 농사, 두 번째로 직장 사회생활하는 직장 농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시험 들고, 나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이 된다면은 그건 분명히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로 말미암아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또 계속 확장돼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일평생 그 수도사는 금욕과 절제 생활 경건한 수도를 잘 닦았대요. 수도를 잘 닦다 갔는데 천국 문을 안 열리더래요. 밖에서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내려왔대요. 또 내가 돌을 잘못 닦은 줄 알고 더 열심히 수도를 닦았대요. 그래가지고 금욕과 절제 생활을 하고 또 갔대요. 그랬더니 또 천국 문을 열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교회가 바로 전 세계 60억의 인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그러한 열린 축복 방송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간첩들이 많아요. 혼자만. 그래서 뭐 불편하잖아. 회사 생활하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숨어서 자기 혼자만 다녀. 직장 동료들도 몰라요. 그리고 가끔 회식할 때 술도 마시고 뭐 노래방도 가고 그러나 봐.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겠습니까? 할렐루야.